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는 7개의 인이 지켜서 그것을 아무도 펼쳐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께서 나타나셔서 그 인을 떼셨습니다. 6장에서는 7개 중 6개의 인을 떼셨고 이제 오늘 말씀 8장에 이르러 7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런데 이 7번째 도장을 떼실 때 하늘이 고요해졌습니다. 고요해진 이유를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에 하늘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전이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하늘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곧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심판을 내리시기에 그 두려움 때문에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이 지난 후에 7천사가 7나팔을 받습니다. 천사들이 각자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는 제단 곁에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면이죠. 천사가 이 향로의 제단에 있는 불을 채웁니다. 이 제단에 있는 불이란 곧 하늘의 성전 바깥에 있는 제단, 그 불 제단에 있는 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향로에 담은 불을 땅에다가 쏟습니다. 그러자 땅에 우박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을 뜻할까요? 곧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것들을 보내사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보복을 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던 핍박받던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주 무서운 광경, 곧 우박, 음성, 번개, 나팔 소리, 이와 같은 무서운 광경은 이 계시록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내려올 때도 이와 같은 모습과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던 이집트의 심판을 내리실 때 이와 같은 큰 기적으로, 큰 영광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위의 성도를 대표하는 요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7나팔과 함께 이 땅에 내리시는 그 재앙은 앞서 구약에서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과 비슷합니다. 7절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던져집니다. 그로 인해 땅과 나무 중 3분의 1이 탔습니다. 애굽에 우박을 내리셔서 심판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8절에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고기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집니다. 강을 피로 만드신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 땅에서 계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이 강의 3분의 1과 물의 샘에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 물이 쓴맛이 나서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10절에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이집트에 흑암이 오게 하신 그 심판을 떠올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두워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 어두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깜깜함, 음란과 거짓과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심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완전히 진멸하도록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곧 3분의 1만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십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나머지 3분의 2가 당할 심판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역사 속에서 계속 심판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나타내고 계십니다. 앞서 나온 7도장의 재앙은 어땠습니까? 신자들 역시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나팔 재앙은 불신자들만 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재난이 불신자들은 멸망으로 인도하지만 성도들은 그 연단 가운데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요한과 그 당시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포함한 모든 세대의 성도는 연약해 보입니다. 핍박을 당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이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성도를 그분의 소유로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리고 연단시켜 가십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많아지게 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발견하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하지만 그 역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전능하신 분이 일으키시는 그 모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곧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켜감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영원토록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살았으나 죽은, 영원히 죽은 그들의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아니 지옥에서의 삶 속에서 이어짐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하며 발견하며 오늘 인내로서, 그리고 그와 같은 영원히 다가올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평생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광경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우리를 소유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으로 이루시는 심판의 일임을 저희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수많은 또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또 때로는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손해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내로서 또한 소망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실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저희가 더욱더 확신하며 하나님의 소유로서 오늘 하루 저희가 당해야 할, 또 저희가 감당해야 할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 받음을 저희가 이어가는 것을 결코 마냥 싫어하거나 두렵게 여기지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서 감당하며 소망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는 이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영원히 눈물 없고 고통 없는, 해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날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